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니 아직 5년은 밭갈이로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의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온 조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순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함께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네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어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참 좋은 날입니다. 새로운 날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치 새로 태어난 것처럼 어제까지 모든 일은 다 잊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갈 때 또 주님께서 새 힘을 공급하실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45장은 얼마나 아름다운 장인지 몰라요.
읽을 때마다 감격하고 읽을 때마다 울고 읽을 때마다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내 동생을 노예로 팔았습니다. 근데 그가 총리가 되어서 만나서요. 기가 막히죠. 그런데 요셉이 한 말은 놀랍습니다. 5절에 유명한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은 악을 통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악하거든요. 그리고 악을 선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악을 이용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겁니다. 애굽에 요셉이 팔려야만 했어요. 가야만 했어요. 근데 갈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악을 이용해서 그가 애굽에 가게 됩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습니까? 노예로 살면서 요셉은 참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어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그것은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 사람이 나를 팔아서 형들이 그동안은 너무 괴로워서 형들에 대한 미움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와서 결론을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하나님 나를 보내기 위해서 세상의 악을 이용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인생의 해석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인생이 해석이 됩니다. 과거가 해석이 돼요. 왜 그런 일이 있어야만 했는지, 왜 그런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는지, 왜 이런 억울함을 겪어야만 했는지가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요셉이 방성대곡을 하죠. 예전 성경에는 방성대곡이라고 그랬어요. 방성대곡을 해서 얼마나 통곡가 울었는지, 그가 형들을 만나서 반가워서도 보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 울었다는 거예요. 그냥 운 게 아니에요. 베냐민 만나고 형 만나고 그래서 운 게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자마자 이렇게 하려고 이런 일을 겪었구나. 이런 일이 있어야만 했구나. 이걸 발견하는 순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생각하고 그 큰 계획을 생각하면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사람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끌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어떤 일을 만나든지 이게 있는 거예요. 사명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보내셨다는 것은 사명을 가진 인생이라는 거거든요. 사명을 가진 인생. 그 사명 때문에 이런 어려운 일이 있었고, 이런 욕을 먹고, 이런 억울한 일들이 있었다. 하나님이 나를 사명자로 만드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명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이 땅에 사명자로 보내어졌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런 일, 이런 인도함이 있었다 하는 것을 인정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인생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닙니다. 저절로 우연히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닙니다. 예전에 영화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에서 시작할 때 그 깃털 하나로 시작해요. 깃털 하나가 바람에 의해서 이렇게 날아가고 저렇게 날아가고 저렇게 끝날 때도 똑같이 그렇게 끝나죠. 그 인생은 우연이라는 거예요. 근데 인생은 우연이 아닙니다. 필연이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끌어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 잘 모를 수 있어요. 왜 이런 길을 걷는지,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지, 왜 내가 이렇게 욕을 먹는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길로 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라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 없어요.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소망 가운데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믿고, 하여간 사람 미워하지 말고, 살다 보면요 사람이 미워지거든요. 이게 제일 큰 시험이에요. 사람 미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그런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5장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교회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하되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프라이드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께서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새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쇠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제6시가 되매 온 땅이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 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재판을 받습니다. 재판을 받는데 여기 전례를 따라 한 사람을 놔주고 한 사람을 또 이렇게 그 형을 받게 하는데 그 바라바라고 하는 그 시대에 가장 악한 폭도가 있었습니다. 바라바를 놔주느냐 예수를 놔주느냐. 사람들에게 빌라도는 예수를 꼭 놔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고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라바를 고르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라바는 놔주고 예수님은 죽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된 겁니다. 예수의 죽으심은 바라와 같은 죄인을 대신해서 죽는 것이다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나와 같은 죄인, 나와 같은 바라바 같은 그런 죄인 괴수 같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의 죽으심으로 나는 완전한 자유다. 바라바는 예수님 죽음 때문에 완전한 무죄가 되는 겁니다. 무죄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게 구원이라는 거죠. 구원은 뭐냐면 예수님이 바라바 같은 완전한 죄인이 됨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그에게 완전히 전가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구원은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바라바가 뭐 했습니까? 바라바가 그 죄값을 받았습니까? 전혀 받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바라바는 완벽한 무죄가 된 것처럼 우리가 그러하다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 34절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에요.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자, 십자가는 뭐냐면 하나님이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버림을 받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아 마땅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고 나를 지옥에 보내야 되는데 예수님을 그렇게 해놓고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란 하나님께조차 버림을 받은 저주의 십자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로 말미암아 38절에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돌이 되니라.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열렸다는 거죠. 휘장이 쳐 있다는 것은 아무나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는 뜻이었어요. 그러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예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버림당하심으로 말미암아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천국 가는 길이 열리고 영생하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소망이라는 겁니다. 천국 가는 길이 열렸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최고의 축복이 뭐냐면 천국 가는 길이 열려서 우리는 지금 거기를 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이 길 끝에서 주님을 만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은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큰 복이에요.
오늘이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소망이 없어요. 이 땅의 즐거움 때문에 이 땅을 두려워하면서 이 땅에서 뭔가를 얻어보려고 발버둥 치고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소망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하루하루가 소망이에요. 나이를 먹는다는 게 소망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것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천국 가는 길이 열렸다는 거죠. 그래서 39절에 백부장이 이렇게 죽으심을 보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다 하는 것을 백부장이 증언하는 거예요. 이건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가는 길이 열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얘기가 아리마대 요셉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43절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자, 이 소망을 가지고 또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고 정죄함이 없고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가 할 일은 이제부터는 이렇게 담대하게 섬기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로마의 그 반역자라고 하는 이름을 뒤집어 쓰고 죽은 그 예수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죠. 이 구원을 받은 자는 구원을 선포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자랑하라는 거예요. 자랑하는. 사람은 뭔가를 자랑하고 싶어 하죠. 무엇을 자랑할 것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고 예수님보다 더 귀한 분이 없어요. 예수 안에 그래서 모든 보화를 감춰두신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안에 모든 보화를 감춰두셨어요. 예수님 있으면 모든 것이 있고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수가 전부예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이게 소망을 가진 자의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예수님이 나에게 계시지. 하여간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요 예수님이 나에게 계시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나에게 계시지. 오늘 이렇게 선포하면서 자랑하면서 또 오늘 하루를 힘있게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